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혹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조금 부끄럽겠지만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 우리 박자에 맞춰 한번 맞춰볼까요?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내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다시 고백하는 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셈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불을 내려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번도 기도하니 부르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후에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태우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이름을, 그 주님의 그 삶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예배 가운데 나오었사니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차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바쁜 또 일과를 보내고 또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또 임무들을 수행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시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부터 한 820페이지 그쯤에 구약 시편 27편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7편을 14절까지 통으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성경책을 보시면 더 좋겠고요. 혹시 없으신 형제들은 앞에 있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편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형제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주일 예배 중에 또 가장 많은 또 형제들이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자리 한 자리가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들이 또 더욱 더 많아져서 함께 우리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안디옥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많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셔도 오늘 예배 오늘 제일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형제들보다 나오지 않은 형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히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고 직업은 목사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보여요. 저는 제가 신기하게 보이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신기합니다. 어제 여러분 오늘 찬양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세션도 쫙 갖춰가지고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제 다 이 예배를 섬기려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악기도 만져보면서 있던데, 참 제가 보기에는 이쁘지만 또 고맙지만 사실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또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예전에 서울 노원구에서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7호선, 이 지하철로 제가 5호선을 마을버스 탔다가 5호선 갈아타고 7호선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항상 이 첫 지하철, 첫 버스, 첫 지하철 탁탁탁탁 이렇게 타고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는데, 어느 날은 한 8시쯤, 그땐 예배가 통합 예배고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조금 늦게 이제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8시쯤 이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주일날 새벽 첫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한적하게 가곤 했었는데, 한 8시쯤만 지하철을 타도 와, 그 7호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패션 코드가 다 같으시더라고요. 어떤 패션 코드냐? 다 이 에베레스트 탄이래. 에베레스트를 탁 등정할 것 같은 이 등산복, 이 풀 착장을 하시고 다 이 7호선을 딱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어디 가는 거지 하고 딱 좀 보니까 그 7호선 끝자락에 있는 이 도봉산에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다 같이 등산을 하려고 그렇게 지하철 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7호선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원래 주일 아침에는 저렇게 등산도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좀 늦잠 자고 좀 쉬고 또 가족이랑 좀 여행도 가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이 금쪽 같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다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하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와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만 보이시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실상과 증거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똑똑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구했는데도 주지 않으시고 찾았는데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문을 열심히 두드렸는데도 여전히 문은 열려 있지 않고, 왜 안 열려? 닫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그냥 딱딱딱 바로바로 막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해도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는지 모르죠. 바라는 대로 될 때도 있고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바라는 대로는 한 번도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만 한 번만 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막 모든 게 다 술술술술 풀리고 내가 바라는 타이밍에 딱딱딱 맞춰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내가 딱 기도 안 하면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을 바로바로 당하고 즉각 당하고 딱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막 좋은 일들이, 내가 바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참 기도하기가 쉽겠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평생 삶이 고단한 사람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데도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딸,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에게는 아마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니 그가 그냥 갈 곳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냥 한 명 딱 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75살의 나이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한 달 뒤? 한 달은 너무 빠른가요?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도 아닌 25년 뒤였습니다. 말씀하시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25년 동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욥은 우리랑 좀 레벨이 다른 아주 거룩하고 아주 순전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바른 삶, 또 믿음의 경지가 정말 높은 사람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모두 무너졌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윗에게도, 여러분 다윗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임드잖아요. 네임드. 예.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참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중 대부분 보이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고 숨어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라는 말이겠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찾으라 하시고 종종 우리에게서 숨으십니다. 시편 13편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로 시작한 시편 13편에서 그는 이렇게 그 시편을 끝맺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런 문장이 나오려면 그러면 그 앞절에 여러분 인과관계상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자연스레 나와야만 하는데 그와 같은 엄청난 간증과 고백이 나온 이 16편 2절의 앞절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가 정말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시편을 쓸 때도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답답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버리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현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어려움, 자그마한 고달픔 그런 걸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정말 대장부 같은 믿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도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의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얼추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둘러댈 수도 여러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추측만 할 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교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고 둘러댈 수 있으나 설명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부에게 태를 열어 자식을 주시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웬만하면 그것은 이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들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해답을 다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무언가 대단한 해법이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것밖에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다윗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다윗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과 결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윗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능력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납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납적인 방법이 아닌 연역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욥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Walk to Remember라고 하는 음악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는데요. 발음이 제가 구리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Our love is like the wind. I cannot see it, but I can feel it. 사랑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을 때는 느낄 수 없을 때조차 있죠. 그래서 바람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때가 되면 붑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믿음의 승리를 낚아채는 믿음의 모든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보이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욥이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낚아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훈련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일생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부대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